우리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2장입니다. 1절부터 2절까지. 로마서 12장 1절부터 2절까지 우리 같이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256페이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삶이 예배가 되게 하라 라는 제목을 가지고 이 시간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몇 년 전부터 우리가 매년 정말 우리의 새해 첫 주는, 1월 첫째 주는 예배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가 가장 중요하고 또 예배 가운데 우리가 한번 다시 한번 한 해에 한 번은 그래도 예배를 우리가 한번 나누고 또 살펴보면 좋겠다 싶어서 매년 또 새해 첫째 주일은 항상 우리가 예배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도 삶이 예배가 되게 하라라는 제목을 가지고 주제를 가지고 시간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신앙의 삶은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아는 것으로부터 출발을 하죠. 우리가 신앙생활한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고 알고 출발을 하는 것이고, 또 그래서 우리는 바로 그분께 나아가는 그러한 삶이 바로 우리의 신앙의 삶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바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라는 것과 또 그가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는데 그 믿음이 뭐냐? 바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을 아는 것, 그러니까 살아계신 것을 아는 것처럼 우리 예배 또한 예배도 우리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고 그리고 살아계신 앞에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어떤 행위, 그런 모습이 바로 예배죠. 그래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고 예배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예배 가운데 나아가는 것이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기 때문에 예배도 또한 우리가 살아계심을 믿고 나아가는 것.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는요, 분명한 우리의 신앙 고백이 있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고백이 있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이 어떤 미신을 섬기는 것처럼 그렇게 있지도 않는 신을 만들어 놓고 막연하게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가 분명히 살아계시다라고 하는 고백 가운데 어떤 종교 생활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지는 참된 거룩한 시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아는 고백이 필요합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묻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묻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이 누구신가라고 하는 그 고백과 함께 하나님이 살아계시며 오직 하나님만 영광을 받으시는, 그러니까 예배를 받으시니라는 그 고백과 함께 우리는 예배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떤 우리가 지성을 드리고 정성을 드리는 것이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분명히 알고 오직 그분만이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시고 그분만이 예배 가운데 영광을 받으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예배의 어떤 출발이고 우리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이죠. 바로 그분은 천지를 만드신 분이시죠. 창세기 1장 1절에도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바로 그분은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시고 그 다음에 만물을 주재하시는, 그러니까 모든 만물들을 주관하시는 바로 그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죠. 우리 인생들을 비롯한 모든 만물들을 주관하고 지배하고 통치하시는 분, 바로 그분 앞에 우리가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면서 그분 앞에 우리가 예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예배 대상은요 분명합니다. 우리가 그것을 알고 예배하자라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알게 된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지 아니할 수 없고 하나님을 찬양하지 아니할 수 없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 만물 그리고 이 모든 인생의 주관자임을 알기 때문에, 그가 우리를 지으신 일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 앞에 감사와 함께 찬송과 그 영광을, 그 이름 앞에 우리가 찬양을 드리지 아니할 수 없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분이신가를 분명히 알고 예배하는 자들이라는 것이죠. 히브리서 13장 15절에 보니까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여기 찬송의 제사를 지닌다라는 것은 바로 우리가 찬송의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았고,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았고, 예수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존재인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그분이 어떤 존재를 알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신분인지를 알기 때문에 우리는 그 찬송의 제사, 그러니까 찬송의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일을 우리가 온전히 행하는 게 되는 것이고, 그렇지 아니할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겁니다. 예배의 주인공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예배하면서 이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바로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바로 그분 앞에 온전히 나아가는 것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하면서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예배의 주인공은 하나님이시라는 것. 그러니까 어떤 그 누구도 예배의 주인이 되어줄 수 없다라는 겁니다. 마치 어떤 이들이 예배의 주인공처럼 해서도 안 된다는 거죠. 목사가 앞에 서 있고 예배를 인도하기도 하고 또 설교를 또 인도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목사가 주인공이 아니라 이 예배의 주인공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 저를 비롯한 우리 모두는요, 조연입니다. 주연을 빛내게 하는, 그러니까 드라마라고 하는 것과 영화라고 하는 것이 만약에 조연이 자기가 튀고 싶어서 주인공보다 더 앞서려고 한다면 그 영화는 온전치 못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리 멋있고 인기가 있다 할지라도 어떤 조연이라고 하는 것은 그 주인공을 살려주는 것처럼 예배도 마찬가지죠. 예배는 우리가 어떤 순서가 있기 때문에 순서를 담당하기도 하고 또 이와 같이 설교를 담당하는 자가 있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 예배의 주인공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라고 하는 것. 그래서 우리는 주인공을 빛내게 하는 것, 바로 그것이 온전한 예배라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예배 가운데서는 하나님이 드러나는 겁니다. 그래서 찬양도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이고 설교도 사람이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 주님이 드러나야 되고 하나님이 드러나야 된다는 것. 그것이 온전한 예배요, 참된 예배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깨달아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을 찬송하고자 하는 겁니다. 이사야서 43장 21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이죠. 내가 이 백성을 지은 것은, 그러니까 우리 인생들을 지은 것은 누구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존재 이유,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가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만나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해주시는 것이고요. 그래서 예배는 하나님과의 만남의 약속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예배 가운데서 내가 너와 함께 하시고 만나 주시겠다라는 것을 약속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배는 만남이 이루어지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요, 찬양을 통해서 또 기도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예배 순서 하나하나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가운데서 우리는 찬양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 또 우리가 기도하면서 은혜를 받고 또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받고 그러면서 하나님과의 만남이 그 하나님께로 우리가 점점점 가까이
나아가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모든 순서 하나하나가 우리가 몰입하게 되는 겁니다. 집중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배하는 이 모든 예배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세상 신들, 미신을 섬기는 사람들은 그냥 뭔가 있는 것으로 생각하여 나아가죠. 옛날에도 우리가 시골에 살 때 보면 저희 어머니도 미신을 굉장히 많이 섬겼죠. 저희 시골 집에 뭐 지금은 이제 댐으로 막아가지고 다 수몰됐지만 예전에 있을 때 보면 저희 집에는 큰 바위가 뒤에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마치 제단과 같이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그리고 뭔가 손님들이 뭘 가지고 오거나 음식이나 뭘 가지고 오면 그곳에다 먼저 갖다 놓고 그 다음에 우리가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보살이라고 하는 사람이 우리 집에 와서 며칠씩 살 정도니까 아무튼 저희 집은 뭐 그러한 것으로 가득했던 것이죠. 그래서 저희 어머니도 매일 그러한 것에 그 때가 되면 강에 가서 빌죠. 음식 차리고 가가지고 이런 소쿠리에다가 큰 소쿠리에다가 음식을 잔뜩 준비해가지고 저희 동네 가면 앞에 큰 강이 있어요. 그럼 그 강에다 음식 차려놓고 막 비는 겁니다. 뭘 빌겠어요? 자녀들 잘 되려고 건강하라고 빌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하는 것이 뭔가 우리가 잘 되고 내가 소원하는 바를 이루어가고자 하는 지성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는 분이 있다라는 것이죠. 막연하게 없는 것을 만들어 놓고 있는 것처럼 섬기는 것이 예배가 아니라 우리는 분명히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는 분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분이 누구냐면 우리 하나님 아버지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예배할 때 예배를 받으시는 그분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요한복음 4장 2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배의 대상이 누구인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 우리가 예배하는 이는 누구냐면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그분이 분명히 있어요. 아버지께 예배하는 분명한 예배의 대상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그분께 합당한 삶이 되어져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분께서 원하시는 예배, 그분이 받으시기 때문에 그분이 받으심직하는 예배가 되어질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오늘 이렇게 우리가 예배 드리는 이 모든 예배 시간을 포함하여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 가운데서 우리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을 수 있도록 하자라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그러니까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가 계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고 예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예배하는 이 시간이 우리가 마음을 다하는 거죠. 뜻을 다하고 온 정성을 다하여 예배하는 겁니다. 그냥 구경꾼이 아니라 방관자가 아니라, 왜? 우리를 분명히 받아주시는 이가 있기 때문에, 우리 예배를 기억해 주시는 이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드려지는 예배는요, 우리는 삶 전체를 드리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예배하는 이 시간만 예배하는 시간이고 이 시간만 하나님께서 받으신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12장 1절 우리 한번 같이 읽을까요? 12장 1절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는 뭐냐면 우리 몸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산 제물로 드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죽은 짐승으로 예배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구약에는 짐승을 통해서 예배했습니다. 짐승을 잡아서 죽여서 이와 같이 그 제물로서 태워드리기도 하고 태워 제사하기도 하고 아니면 피를 바르기도 하면서 짐승을 통해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러나 신약시대에 우리는요, 살아있는 우리가, 죽은 짐승이 아니라 살아있는 우리, 그래서 여기도 보면 거룩한 무슨 제물로 드리라? 산 제물로 드리라. 살아있는 제물로 우리를 드리라라는 거예요. 죽은 짐승이 아니라. 그래서 이와 같이 살아있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고, 그 예배의 예물은 누구라고요?
우리가 되는 겁니다. 짐승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의 몸, 곧 우리의 삶이 제물이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삶 전체가 제물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몸의 어떤 몇 가지 요소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어떤 마음, 그리고 우리의 어떤 인격, 그리고 우리의 삶의 모습, 이 모든 것을 통틀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께서 그래서 이 세계관과 바리새인들에게 책망하고 화 있을진저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뭐냐면 외식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외식하는 것에 대해서 주님께서는요 그렇게 꾸짖으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23장에 보면 계속해서 화 있을진저 그것을 이야기하면서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은 구약에는 짐승을 통해서 드렸다라면 이제는 우리의 몸, 우리의 삶을 통해서 마음, 어떤 우리의 인격도 포함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통해서 전체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완전한 제물이 되어지는 것이 참된 예배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결국 우리가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드려지는 것, 정말 우리가 진정한 예배자가 될 수 있길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진정한 예배자가 되자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 공간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하는 이것만을 우리가 예배로 생각한다면 뭐 우리가 경건하게 예배하죠. 거룩하게 예배합니다. 그렇지만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건 뭐냐면 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진정한 예배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이 세대라고 하는 것은 지금 살아가는 이 시대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 시대를 우리가 본받지 말라라고 하는 것. 왜? 이 세상은 바로 세상 신들이 지배하는 곳이요, 그 다음에 세상 공중권세 잡은 자 마귀가 지배하는 곳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믿음을,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은 하나님을 믿지 못하도록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세상의 풍습 아니면 삶의 방식, 세상의 가치 기준에 바로 그곳에서 우리가 순응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 믿으면서 우리는 가치관도 달라졌고요, 삶의 방향도 달라졌습니다. 그리고 삶의 모습도 달라졌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가 정말 예배하는 자로서, 진정한 참된 예배하는 자로서 우리가 이 땅의 어떤 세상의 가치 가운데 순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믿음의 길에 서기를 원하는 것이죠. 이 말이 세상을 경멸하면서 살아가라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모든 것을 다 때려치고 교회에만 나오라는 얘기가 그 얘기가 아니라 바로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가려고 하는 바로 그곳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이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직장이든 가정이든 사업장이든 어떤 곳이든 바로 그곳이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일, 거룩하게 살아가려고 하는 바로 그 일이, 그 세상의 일이 거룩한 일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들 구별하죠. 이게 하나님 일이 아닌가, 직장 다니는 것이 하나님의 일인가 아닌가,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인가. 그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바로 그곳이라고 한다면 바로 그 직장도 거룩한 일이고 그곳에서 역사할 우리가 사업장이라는 모든 것들도 거룩한 일이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세상 가운데서 순응하지 말라고 하니까 경멸하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세상은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통로 아닙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어디 가서 복음을 전합니까? 바로 세상 가운데 우리가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 복음을 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바로 그곳은 거룩한 역사가 있는 곳이죠. 그리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곳이 세상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세상을 경멸하라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한 일에 우리가 함께 하기를 바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진정한 우리가 예배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이와 같이 이 세대를 따라가지 않는다라는 것, 이 세상 풍습을 따라가지 않는 것. 에베소서 2장에서도 너희가 전에는 이 세상 풍습을 쫓아 살더니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전에는 우리가 그렇게 살았습니다. 전에는 세상 풍습을 따랐고 세상 가치 기준을 쫓아 살아갔어요. 그러나 이제는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왜? 우리는
성령의 사람이니까. 그래서 두 번째 말씀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2절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무엇을 받아? 변화를 받으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정한 참된 예배자로서의 삶은 뭐냐면 변화를 가지는 거죠. 우리가 마음과 생각이 말씀에 붙잡히면서 계속 변화를 가져가는 겁니다. 왜 변화를 가져갈까요? 왜 우리가 변화될까요? 왜냐하면 죄의 모습으로는 하나님을 뵐 수 없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거룩하진 모습을 가지고서는, 거룩하지 않는 모습을 통해서는 하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아니,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거룩함이 없이는 아무라도 주를 뵐 수 없다라고 히브리서 기자를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변화를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 말씀 가운데 우리가 함께하면서 말씀으로 붙잡혀서 계속 말씀에 따라서 우리가 변화되는 것이죠. 따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읽는 것도 바로 그거죠. 오늘 일독했다가 목적이 아닙니다. 우리는 오늘 정말 우리가 목표한 대로 1장부터 9장까지 오늘 완독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말씀이 나를 이끌어가고 있고 지배받고 있느냐라는 것이죠. 그래서 한 말씀이라도 우리가 깨달아 보자라는 겁니다. 기도하면서 우리가 성경을 읽고 그렇게 셀벤 모임을 통해서 우리가 오후에 예배를 하지 않고 그렇게 모임을 갖는 것도 뭐냐면 우리가 이제는 그냥 이렇게 우리가 예배하고 집에 돌아가서 그냥 세상 사람들처럼 살아가는 그러한 신앙의 모습으로가 아니라 이제는 정말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서 우리가 한번 고민해보자라는 겁니다. 내가 가정에서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우리가 사회에서 정말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생각해보자라는 것이죠. 주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주셨는데, 이 말씀을 내게 감동을 주셨는데, 그렇다면 내가 이 말씀 가지고 세상 가운데 어떻게 살아갈까? 그래, 그러면 내가 이 말씀 가지고 내가 기도로 먼저 한번 시작해 봐야 되겠다. 기도를 시작하고 내가 연약하지만 그래도 이렇게 한번 내가 정말 사랑하는 표현을 누구에게도 한 번이라도 좀 해봐야 되겠다 라고 하는 결심을 통해서 삶의 모습을 우리가 변화시켜 가자라는 거죠. 그러니까 변화를 받아야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로서 우리가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옛날 육체의 성질 그대로가 아니라,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보상해 주는 거 아니겠어요? 말씀에 따라서 포기하는 것들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보상해 주시는 거예요. 상으로 갚아주시는 겁니다. 너 나 때문에 정말 내 말씀 따르니라고 네가 고생했지, 참 애썼다. 그것에 대한 우리에게 보상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도 우리가 히브리서 11장 6절 우리가 상고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알고 상 주시는 님심을 믿고 나가는 것이 그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 믿음 가지고 온전히 나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는 순종하는 삶으로 우리가 한번 나아가자라는 거죠. 한 걸음 더. 그래서 아는 것으로만 그치지 않고 우리가 성경의 지식 많은 것을 아는 것으로만 성경 몇 장이 어디 있고 장세가 뭘 얘기하고 출애굽기가 뭘 얘기하고 요한계시록이 뭘 얘기하고 중요하죠. 중요하지만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삶으로서 우리가 온전히 나아가고 있느냐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아는 것에 그치지 않고 몸으로 살아가는 삶으로 우리가 변화되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모두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세상 가운데 우리가 믿음의 삶이라고 하는 것, 믿음을,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라는 겁니다. 우리가 왜 변화를 갖고 거룩하게 살아가려고 할까요? 하나님께서 받으시지 않는 예배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똑같이 이 땅에서 살아가지만 받으시지 않는 예배가 있다라는 거예요. 말라기서 1장 한번 볼까요? 8절이요. 말라기 1장 8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 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주. 그러니까 이러한 것을 가지고 제사하러 하나님 앞에 나왔는데, 이러한 것을 너희 정말 총독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그때 당시에
그 나라를 치리했던 대장을 이야기하는, 치리했던 사람, 그 사람에게 네가 한번 이 재물을 가지고 나아가 봐라. 사람이라도 그것을 받지 않는데, 하물며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데 이러한 것을 가지고 나와. 10절 또 한번 읽겠어요.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10절이에요? 예, 우리 한번 그래도 보겠습니다. 이 마태복음 앞에 바로 있거든요. 말라기 마태복음 바로 앞에. (1장 10절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도 받지도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당시에는 짐승을 가지고 나아가잖아요. 짐승을 태워주는 겁니다. 태워드리는 건, 태워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하는데 차라리 누가 그 성전문을, 그러니까 성전 안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나님께 예배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 제사하지 못하도록 차라리 누가 그 문을 닫아줬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마음으로서 그렇게 나아가는 것이죠. 13절이요.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말하기를 이 일이 얼마나 번거로운고 하며 코웃음 치고 훔친 물건과 저는 것 병든 것을 가져왔느니라. 너희가 이같이 봉헌물을 가져오니 내가 그것을 너희 손에서 받겠느냐. 이는 여호와의 말이니. 그러니까 복잡하니까 뭐 그렇게 복잡하게 할 거 뭐 있습니까? 그냥 대충 뭘 하는 것이죠. 번거롭으니까 그냥 우습게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하나님 앞에 헌금하는 이 모든 것, 하나님 무엇이 부족하신 분이 아니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받으시지 않는 것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뭔가 많은 사람들이 생색내면서 이 정도 하면 하나님께서 무엇이 부족한 분이 아니시거든요. 우리가 온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예배하긴 하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나와 있는 것으로 우리가 만족해하지 말자라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히 받으심직하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여기가 우리의 믿음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수 있도록, 내가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효도라는 것도 그거잖아요.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님이 기뻐하는 것이 참된 효도 아닙니까? 부모님의 마음을 흡족해 하는 것이 진정한 효도 아니겠어요? 예배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많은 그때 당시에는 하나님이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도 메시아가 오시지 않으니까 이들이 가장 먼저 타락한 게 뭐냐면 예배가 타락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제사하는 모습이 타락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냥 흠 있는 거 아무거나 가져오고, 뭘 그렇게 번거롭게 해, 뭐하게 그렇게 복잡하게 해, 뭐라고 그렇게 힘들게 해, 그냥 아무거나 다 드리고. 근데 하나님께서 그걸 받으시게 되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받으시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예배 받으시지 않는. 그래서 우리가 세대를 본받지 않고 복잡하고 우리에게 정말 번거롭지만 그렇게 우리가 예배하려고 하는 거예요. 경건하고 거룩하게, 때로는 우리가 외모적으로도 형식을 갖춰가면서라도 그렇게 우리가 하려고 하는 겁니다. 왜? 바로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요, 말씀을 머리와 마음에 담고 그것을 믿고 이제는 우리가 우리 몸이 행동하고 실천하는 것, 이것이 영적 예배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돌아와서요, 1절에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있을 때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드려주시지 우리 자신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라. 그러니까 몸으로 실천하고 행동하는 삶의 모습으로서 드리는 것, 이것이 영적 예배라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드려야 할 예배예요. 이것이 영적 예배입니다. 예수님이 오신 후에 예배가 새롭게 바뀐 거죠. 그전에는 성전에만 나가서 예배해라고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산에도 말고 저 산에도 말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바로 주님이 함께하는 예배가, 예수님이 오신 후에는요,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예배가 참된 예배라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 그래서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고 찬송하며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는 곳이라면, 그러니까 우리가 있는 그곳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섬기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곳이라면 바로 그곳이 예배의 장소라는 거예요. 바로 그곳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예배의 곳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삶이 우리가 함께 나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삶의 가치와 의미를 주님께 두고, 그리고 주님이 섬기는 삶으로 주님의 뜻을 이루어갈 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이죠. 세상의 빛으로서 나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세상 가운데 어둠을 밝히는 것은 빛 아닙니까? 어떤 것으로 어둠을 밝힐 수 있을까요? 세상을 밝히는 것,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은 우리의 착한 행실,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가 행실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흠이 없으라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말씀 앞에, 하나님의 뜻하시는 그 뜻 앞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주님을 섬기는 삶으로서 온전히 나아갈 때, 그때 우리가 참된 예배로서 우리가 나아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산 제물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배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참된 예배는요, 모이는 예배뿐만 아니라 삶의 현장에서 삶으로 드려지는 예배도 포함되어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제는 우리가 그걸 기억하자라는 겁니다. 모이는 예배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현장에서 삶으로 드려지는 예배도 포함되어 있다라는 것. 매일의 삶이 예배가 되어지고 있습니까? 우리의 모든 삶의 현장이 예배가 되어지고 있습니까? 정말 우리는 이와 같이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 예배당에 모이는 예배만 우리가 거룩해져야 가는 것이 아니라 뭔가 사람들이 보기 때문에, 성도들이 보기 때문에 그곳에서만 뭔가 거룩하게 우리가 모양만 갖춰서 예배하는 것, 이것으로만 아니라 이제는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삶으로 드리는 예배도 거룩해져 갈 수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모이는 예배 때도, 예배당에서 모이는 예배도 거룩해야 되지만 삶으로 드려지는 예배도 우리가 거룩해져야 된다는 것이죠. 정말 날마다 예배하듯이 신앙생활할 수 있기를 예수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정말 우리의 삶이 날마다 예배하는 신앙생활이 되어지자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부족한 예배가 있다라면 정말 우리가 회개하시고, 삶이 예배가 되지 못한 부분들이 있다라면 우리가 이 시간 회개합시다. 돌이킵시다. 그리고 삶이 예배가 되는 모습으로서 우리가 한 걸음 달려나가는 거룩한 시간이 되어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정말 주님이 기억하시는 예배, 그냥 때우는 예배가 아니라, 그냥 보여지는 예배가 아니라, 정말 남이 안 보니까 아무렇게나 사는 그런 모습의 신앙이 아니라 주님이 기억하는 예배가 모이는 예배로부터 시작해서 삶으로 흩어지는 그런 예배를 비롯하여 우리가 모두가 거룩하게 하여 주님 앞에 우리를 기억시킬 수 있는 참된 예배가 되어줄 수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